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려놓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려놓음이죠. 이 내려놓음을 못해서 우리가 힘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은 다 비우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삶에서 이 내려놓음의 이 최고 믿음의 덕목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와 여러분을 각각의 처소에서 불러주셨습니다.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곳의 십자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왜 불렀을까요? 이곳이 당신의 예배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번 목소리로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칠 수 않을 수 있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감사는 대적의 저주를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갈 때,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린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취.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찬양과 주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나갈 때 오늘도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엔돌핀의 천배가 뭐라 그랬어요? 다이돌핀. 다이돌핀이 이 찬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좀 우세요. 따라합시다. 웃으면서 울자. 시작. 웃으면서 울자. 아멘. 그게 여러분 찬양이에요.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웃는 게 찬양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나갑시다. 할렐루야.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한번 목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진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만 붙들고 있다면. 아멘. 놓지 맙시다. 끝까지 놓지 마시고 꼭 붙들고 마지막 경주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일생, 내 평생의 이 시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말씀 속에 거하는 이 보배로운 최고의 시간을 오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인생이 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오늘 전환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주의 한 몸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대되지요? 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 절이나 두 절 갖고 하는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다. 본문이 궁금하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제목이 잘 얘기 안 했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법. 시작. 예.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법.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도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 천국은 그저 열심히 살고 잘 살고 하다가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 당연히 천국은 죽어서도 가지만 그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멘, 복을 누리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이 지옥 같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지옥 같은 이 세상과 다 알아요. 이 땅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귀신이 여러 번 진치고 있는 곳이라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사는가, 또 이 천국은 도대체 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은 무엇인가 오늘 알아보면서 천국을 알고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땅에서의 천국은 어디냐 이거예요.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 미국의 그 잘 살고 휘황찬란한 라스베가스가 천국입니까? 아니면 어디 가난해도 살기 편하고 도둑이 없는 그곳이 천국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은 바로 누가복음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0에서 21절 보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이게 혁명 아닙니까? 이게 혁명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찾으려고 쫓아가고 그것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옥을 사는데요. 나는 지옥을 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이 있으면 뭐합니까? 천국을 이루어야지. 믿습니까? 그러면 저 천국은, 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게 엄청나게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설교를 하는 날이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천국을 사는 법만 깨달은다면 우리 주님이 당첨 1등이다. 1등이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옥같이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 사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난한 심령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 가난한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가난한이 뭘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푸토코스라고 쓰여 있어요. 무슨 코스? 시작. 이게 헬라어로 쓰여진 거. 가난하다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 그러니까 그냥 좀 형편이 안 좋은 상태, 가난하고 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헬라의 푸토코스 원어를 보면은 거지입니다. 거지가 되려는 거야. 거지는 소유가 하나도 없어. 거지는 소유가 없어. 거지는 가진 게 없어.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왜?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러는데, 그 가난한 심령의 이 대표적인 인물을 비유로 들었으니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누구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 저게 푸토코스. 다 거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께서 보시고 분위기가 그러시되,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 어린아이 같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가 어떤데요? 어린아이가 어떤데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여러분들 15절에 가서 뭐라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아. 어린아이는 받드는 거야. 누구를 받들어? 엄마, 아빠.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사람고 받드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 엄마의 젖, 엄마의 품. 믿습니까? 엄마의 손길. 어린아이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저 엄마만 옆에, 엄마만 있으면은 최고야. 똑같은 거야. 오늘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만 바라봐야 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쟤들은 가진 게 없어. 어린아이는 내려놓지 말라도 다 내려놓은 상태야. 어린아이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 인정하고 살아. 그래서 없으면 울어. 울기 시작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이 다 내려놓고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조건 없이 저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건 없이. 어린아이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조건을 달죠.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조건이 없이 부모를 받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난한 심령 다 비울 수 있고 거지처럼 소유가 없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를 얘기해놨어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닌 게 어떤 심령이냐? 부자 같은 심령. 부자의 심령.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심령. 부자의 심령. 부자가 되고 싶은 심령. 마태복음 19장 24절.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그냥 그전에 그냥 예수님 해서 그냥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인간 세계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살아가는 실제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부자를 알고 가난한 자를 알고 거지를 알고 부자를 알고 다 알아.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차라리 큰 낙타가
바늘귀 쪼만 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얼마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볼까요? 부자는 부자의 심령을 갖고서는 천국을 누릴 수 없고 천국을 차지할 수가 없다. 부자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 권세가 많다 이겁니다. 물질은, 이 세상은 여러분 물질이 갖고 있으면, 물질이면 권세가 있어요. 아무리 키가 작고 힘이 없는 사람도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저 큰 사람을 움직입니다. 돈을 딱 들고 이것 좀 해 그러면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 요만한 사람 말에 순종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무거운 짐을 들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거라고, 그러면서 그 권세 가진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니까 이걸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낯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도 낯생이고 갈 때도 낯생이다. 시작. 이걸 꼭 기억합시다. 정말이야.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저도 임종예배 마치고 불화로로, 화장으로 들어가는 그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화로로 밀을 때 보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구덩으로 3,000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유유히 레일을 타고 그 위에 누워서 끌고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 사람이 옛날에 무엇을 했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부자였던 간에 필요 없어요. 들어갈 때 보니까 레일 위에 착 누워가지고 3,000도 4,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로 유유히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다 가져봤어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말만 하면 다 내 거야.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임종할 때 한 말, 내가 죽으면 나를 관에 놓고 관에다가 내 왼쪽 오른쪽에 동그랗게 구멍을 내고 거기 내 손을 펴넣어놔라. 예? 그리고 내 손을 펴라. 왜요?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알렉산더가 죽으려니까 이제 서로 막 그 밑에 사람들이요, 자기가 막 차지하려고 막 분쟁이 일어나니까 알렉산더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야. 죽음 앞에서 알렉산더가 빈손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빈손으로 간다. 예수님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부자 같은 심령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좀 기분 나쁜 말로 어디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자 같은 심령은 비울 수가 없고 채우려고만 해. 비우지 못하고 채우려고만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7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어서 나눠줄 생각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해가지고 결국 뭐하죠? 더 큰 창고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고 우리 심령이 베풀고 나눠주고 비우지 못하는 심령, 부자의 심령은 차라리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쉽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조적으로 강조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최춘선 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설교하시는 전병호 목사님 장인어른이요. 최춘선 할아버지가 장인어른이시더라고. 부럽더라고. 그분은 인천 일대 그 땅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맨발로 다 나눠주시고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결국 천국 가시죠. 근데 그분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깨달으셔야 되잖아. 성경을 읽다가 그 최고의 성경을 읽다 깨달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로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두 손 들 때, 그분만을 인정할 때, 그분만을 인정할 때, 그분만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욕심나지 않아요. 아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욕심이 부자의 심령이야. 그 원망, 서운, 섭섭 전부 다가 법 따지고 보면 뭐예요?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 왜 원망하겠습니까? 왜 여러분 원망하고 왜 원수지고 그랬습니까? 내 거가 이만큼 있는데 이것이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손상을 입고 내 것이 손해봤다고, 그래서 내 것 때문에 손해봐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원수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체를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당신은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죽었다 그랬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가지려는 그런 자존심,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오늘 한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렵지요. 물론 어려워요. 설교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이 녹지만은 조금 이따 찬바람이 씩 불으면 여러분 세상의 관념이 쑥 들어오기. 그래서 또 사탄은요, 그 가룟 유다같이 3년 반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뒤에 옆에서 측근해서 봤어도 그 사탄이 들어와서, 사단이 요한복음 여러분 13장 2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도 지켜야 합니다. 지키려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야. 이런 얘기는 몸부림을 쳐도, 어제 우리 권사님 몸부림을 쳐도 간신히 서 있는다. 시작.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어. 신앙생활 그거는 그 누구도 필요 없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 똑같아. 몸부림을 쳐서 붙잡을 때 간신히 서 있을까 말까인데, 목사님도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요. 왜? 목사님도 혈과 육을 있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분 얼마든지 생각이 죽어버리면,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타고서 수많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의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한번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지 맙시다. 부자 같은 심령이 되지 맙시다. 가난한 심령,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에게 있는 말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가난한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 설교가 여러분들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은 거지 같은 심령인데, 거지는 소유권이 없고 다 내려놓은 건데, 나는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내가 생각이 이러는데 어떻게 들어? 너는 그랬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무조건 거기서 굴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은 절대 순종하는 거야. 내려놔봐 한번. 그럼에도 내려놓고. 아멘. 좀 심한 말로 네 심령이 죽어봐. 오늘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로마서 14장 17절,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는 심령이 가난했다고, 이제는 오직 뭐 안에서요? 아까는 가난한 심령 안에서고 이번에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천국을 누리려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아까 첫 번째, 이번에는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 보세요. 사도들이 바로 말이죠.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받는 거야. 여러분이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알고 있고 예수를 알아가려고 관찰하고 그럴 때는 절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 만나서 그분을 믿게 될 때 자연히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 돼요. 아멘.
고린도서 3장 16절 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어디 안에? 이게 신비,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근데 이 거하는 것을 우리는 몰랐는데 forever, 영원히 한 번 거하면 여러분, 아멘, forever, forever.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비적인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려갈 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거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 당연히 주어지는 게 있죠? 뭐죠? 그렇죠. 참 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서 성령을 받으면은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귀중함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있다. 기억하세요. 그 열매는 사랑, 희락. 내게 사랑이, 내게 희락이, 내가 화평이, 평화가,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죠? 성령의 열매 속에서 나오고, 의는 믿음인데 그건 성령의 은사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시작. 성령의 은혜의 선물이죠. 은사가 주어지고, 동사를 잘 써야 돼. 은사가 주어지고 열매가 맺혀진다. 시작. 성령을 받으면 은혜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은사가 주어지고 열매가 맺혀진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라 쓰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꼭 집어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의가 뭡니까? 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여겼다 그랬어요?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최고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 의로운 것은 착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나 착한,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원하는 최고의 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야, 믿음. 예수 믿음, 그게 최고의 의요. 의. 우리 속에서 교회를 나가는데 내 속에 항상 구름이 껴있어. 의심의 구름. 예수 얘기, 성경 얘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내 속에서, 그건 여러분이 뭐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당연히 처음에는 그것이 들리지 않아요.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분이 우리 죄를 피로 씻었다고 얘기도 알 수가 없고, 그거는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자꾸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뱅뱅뱅뱅 돌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확 뚫려버려. 귀가 확 뚫려서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야. 그때 꼬꾸러지는 거야.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꼬꾸러질 때, 야, 멋있대. 저도 그 체험을 해봐서 그 기도원에서 8시간을 울었어. 그것도 나 혼자 굴에 들어가서 우는 게 아니고 그 큰 기도원 가운데 센터에서 젊은 청년이 좌로 떼굴떼굴, 우로 떼굴떼굴 울면서 그때 의심했던 것, 불신했던 것, 안 믿었던 것, 믿는 사람들 오해하고 욕했던 것, 내가 그 체험을 통해서 한 방에 다 아웃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고, 아멘, 확신이 생기고, 저 나무를 본 나무가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새가 찬양을 하고 세상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을 때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긴 거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가 깨달아지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확신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의와 평강이죠. 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이랍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평강이란 말하면 샬롬, 똑같은 말이죠. 평화, 평강하세요. 평강이란 말은 굳이 말한다면 평안과 건강, 평화와 건강이야. 그러니까 이건 육적인 맛, 영적인 말이야. 내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영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건강은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평강 그러면 육적, 영혼적으로의 하나님의 축복의 평화예요. 아멘. 건강해야 되고 심령이 평안해야 되고 평화해야 되고 샬롬, 평화를 누려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건강해, 아픈 것이 없고 깨끗해지고 치유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해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은 이런 말씀 하시죠. 여러분 이런 말씀 아플 때 안 붙들어 봤어요? 감당할 시험 받기는, 아멘.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분만 믿는다면, 저분만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왜 중간에 눌라 그래? 끝까지 붙잡으세요. 목숨 다해서 붙잡아 보세요. 13년을 붙잡아 보세요. 요셉이 13년 후에 더 이상 갈 곳 없이 추락해서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라도 그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이 올리시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고로 높은 애굽의 총리까지 올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당 못할 시험이 없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억울해요. 억울하고 분하고 내 형제한테 팔리고 나를 형제가 나를 팔아서 노예를 만들었으니, 여러분 분해도 얼마나 분하겠어요. 뼈에 사무칠 정도, 이 길을 갈 정도로 원수를 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자살, 그 사람 자살에 죽어버렸대, 승질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인내하면서,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갈 때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물론 60이 넘고 목회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코로나가 와서 전부 죽을까봐 마스크를 10개씩 써도 나는 집어 던진 사람이에요. 자랑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나님 죽여보세요. 하나님이 죽이는 사람인가? 그게 자랑이냐고요? 성령에 폭발해버리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거 쓰라면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 부사역자 2명이 사표 썼어요. 마스크 안 쓴다고. 보름간 쉬어야 되는데 왜 안 쉬냐고. 보름 쉬는 게 아니라 2년째 쉬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이 평강은 내가, 여러분들 가만히 그냥 평강이 아니라 믿음을 받았으면은 여러분 그 믿음을 꼭 지키고 나가 주어져야 돼.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했으면은 그 믿음 빼앗기면 안 돼. 아멘. 끝까지 나가는 거야. 그러면요, 제가 이제 저 사탄이 가만히 저 사탄은 어마어마한 저 세력이에요. 그걸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내가 10을 갖고 있으면 저것들도 막 7, 8을 가지고 몰려옵니다. 그래도 그래서 밀리는 사람은 여러분 지는 거야. 죽어도 밀리면 안 돼. 아멘. 근데 혼자는 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합심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있고, 이런 기도가 모여지니까 저들이 몰려도 이기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근심 걱정하지 맙시다. 평안을 누립시다. 아멘. 두려워 말라. 아멘.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 이거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는데 그 기쁨이요. 이거 참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희락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기죠?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나가다가 돈 5만 원짜리 하나 주셔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이겼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그래서 여러분 빌립 집사가, 그 전도왕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성을 뒤집지 않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도 좋아하는 가사 있죠.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단다다다단단다다단.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기가 막힌 가사요 그거. 오늘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어질 때 희락이 주어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는데,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따라서 이겨야 기쁘다. 시작. 싸워서 이겨야 희락을 차지하는 거지. 가만히 신앙생활이라는 거 가만히 안 하면서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기쁨이 천만에 더 슬퍼. 싸워서 이겨야. 그래서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이요, 군사야. 우리 신앙은요 싸우는 겁니다. 이 싸우지 않고 그냥 여러분 신사처럼 폼 잡고 이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악한 영을 싸워서 이길 때 놀라운 기쁨이,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서도 싸워 이길 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에 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걸 희락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웃는 거예요. 웃어요. 아멘. 왜냐하면 어려움이 와도 웃고 있어요. 공격해. 악한 영들이 보여. 그렇지만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는 여러분 졸지 않아요. 아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할 때,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어요? 말에 없어. 뭐 말에 있다고? 아니,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야.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나와야 돼. 말만 그거는 물론 말을 하지만은 말 플러스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나는 가장 큰 능력을 뭐로 보느냐?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우리와 전쟁하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걸 여러분 너무 귀한 하나님 주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우리가 그토록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 말씀. 그래서 이걸 거꾸로 잘 얘기하면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할지 믿습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 받지 못하고 그냥 나한테 들어오는 저 저주의 영, 악한 영, 저런 것을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의 나라를 살아가서,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오늘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으로 행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발견하고 그 나라를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이죠. 자, 보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은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지옥의 나라 속에 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분기령이 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무리 댕겨도 귀신, 지금 코로나 시대고, 야, 그거 전부 영적 전쟁이야. 아멘.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국 나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니까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어. 코로나가 와서 교회들이 합쳐 힘을 내서 교회들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교회가 부흥됐어가 아니고 교회가 10,000개 교회가 문 닫았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다 벗고 싸워야 돼요. 믿습니까? 신사 대폼 필요 없어 이제. 그래서 지금 조용하고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막판이야. 막판. 완전히 막판 중에서 싸워서 죽느냐 사느냐 지금 거 왔기 때문에 믿음을 여러분 뜨뜻미지근해. 옛날에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싸워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나는요 주님의 심정 보면 가슴이 터집니다. 가슴이 터져.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전부 다 믿음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다 같은 목사님 아니고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합리화시키고 지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마스크만 10개 쓰고 다니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주 물어보세요. 나는 온라인 예배 드려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예배냐? 집어 던져. 받지도 않아 그런 예배는. 아멘. 아이고 하나님은 다 그런 간신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다 받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분은 보시는 거야.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네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니? 그건 좋아. 그렇지만 예배를 폐하면 안 되잖아. 왜 합리화시키냐? 인터넷도 다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 맞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나오지 말고 다 드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죽어.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코로나 나오면 끝났어. 교회들도 더 부흥되고. 지금 나는 우리 월드 찬양 이 치유 문화센터가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승부수의 시작이 아닐까. 믿습니까? 찬양의 메카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 기도원들은 지금 전부 다 매몰로 나와 있고 기도하지 않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지금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아멘, 현역이란 말이에요. 현역. 제 전선 앞에서 현역이 GOP를 지키는 현역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되겠지 하지만 내 믿음을 보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더 일어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함께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공격하는 더 대적의 무리를 쫓아내고 있는 것인가? 교회들이 일어나서 서로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면 아니요, 몇 명 모이면 문 닫으라 그런다 가지고 다 문 닫고 있어요.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 아무리 떠들어봤다 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상 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제가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아멘. 왜 여러분들 우리 심령이 지옥까지 힘든지 아십니까? 왜 심령이 안 풀려서 그래요. 이번에 가서 이렇게 사고 나서 손해봐서 그래요. 코미디 하지 마. 그건 세상적 관점이고 하나님의 영적 관점은 악한 영들 때문에 그런 거야. 몰라? 그렇게 몰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하는 메시지. 기도는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하지만 주님이 내 이름으로 네가 기도해! 악한 영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가요? 누가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지금 시대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그래서 영성 닥치로요. 뭐지 그게? 엠번방? 이 시대는 지금 음란의 향에 꽉 차가지고 때려 잡아버려야 돼.
여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나라 교육이 싹 바뀌어야 돼. 지금 같아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는지 몰라도 지금 음란의 이스라엘 같이 해버려야 돼. 아멘. 거기는 학살을 당해봤어. 가스 학살을 당해보고 하나님 배반하고서 그 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나도 이스라엘 가봤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죄 짓는 거 벌벌벌벌벌 떨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이 죽고. 왜? 자기들이 알아. 죄를 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중 이렇게 고통을. 그래서 발발 떨어. 대한민국이 언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은 나라가, 놀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 밤 9시면 다 유럽 같은 데서는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은 9시부터 여러분 흥청망청이 시작되는 나라야. 여러분, 우리가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언제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됐어요? 아멘. 다시 잡아야 돼. 이건 끝이 없어.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은 지금 세대는 학교를 안 다니면서 지금 공부하는 세대가 얼마, 얘들 세대는 불쌍한 거야. 학창 시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맨날 왜 이런 사인이 왔을까? 우연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에 퍼진 게.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관영하는 거야. 전 세계 팬데믹인 거. 이걸 깨닫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왜 오늘 흥분하는가? 정말 갈수록 점입가경이야.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지적 안 해. 찍어서 신고하면 인권에서 선생님도 큰일 나. 학생이 잘못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옛날 같으면 너 이놈의 새끼 일로 와. 종아리 걷어. 회초리를 때렸어. 그래서 선생님 보면 무서워했고, 선생님이 그런 걸 다. 지금은 선생님들이, 내가 하시는 분 교장 선생님들 그래요.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찍혀가지고 인권에 가면은 이거 내 누가 나설라 그러냐. 그래 내버려 둔다는 거야. 다 바꿔야 돼. 믿습니까? 교육 문화 지금 이대로 안 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이 뿌리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제일 축복을 많이 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축복을 제일 많이 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랬어. 제 강대국 6.27이래 지금. 그러면 한류를 올려주고 지금 엄청난 한국을 올려준 이유가 흥청망청하고 이렇게 하라고 올려준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가? 그거 아니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어제 며칠 전에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고대 아주 경제학과 나오신 훌륭하신 그 선교사님인데 그분 얘기도 지금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저처럼 모든 강단에서 이렇게 깨달는 소리가 퍼지고 성도들이 깨달아서 일어나 조금만 기도하고 옛날처럼 돌아가면은 하나님 대단한 르네상스를 주실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야. 아멘. 우리 월드 찬양교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 하나지만은 이 외침과 기도가 이거 불길처럼 퍼져나가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결한 나라, 성결한 나라, 백개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수만 명이야. 목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탠바이야. 북한 통일되면 들어가려고. 아멘. 2만 개, 3만 개의 교회가 또 세워져요, 북한에. 그러면 목회자가 있어야 되지. 언제 목회자를 만들어? 지금 다 대리운전하고 택배하면서 목사님들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수하시면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면 대단해요. 어떤 나라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돼가지고 수만 명이 스탠바이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랬으니까. 그걸 깨닫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뤄.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 누구는 귀신 소리 하고 싶어서 하냐? 뭐? 수준이 귀신 얘기한다고. 귀신 얘기 안 하는 놈이 이상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얘기 안 하는 놈. 그 놈 속에 귀신이 보글보글해. 칼 들고 있는 귀신 말하는 게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오늘 깨달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우리가 전해줘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시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저렇게 심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수고가 필요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간다면 우리는 봐서는 그 사람에게 씨를 땅에 뿌려야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줘야 되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지는 비밀은 그냥 가만히 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씨를 땅에 뿌린 같은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얻고 천국을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이유는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1200만 명의 그 사람들 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의 은혜가 하나님은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한 거예요. 지금 전도가 실종되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우리 세계가 오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하시길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옛날에 전도 좀 했다가 지금 안 하면 자랑이요?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 옛날에는 전도 엄청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장로님.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앞에요? 옛날에는요? 지금은요? 가만히 침묵이 흐르지. 지금 해야지 뭐지. 어제는 버스 지나갔어. 지금이야 지금. 지금 하나님은 지금을 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월드 찬양교회가 교회를 조그마니까 작은 교회니까 채우자 이런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다가 천국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짓을 다시 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짓을 다시 합시다. 시작. 그래요. 미련해요. 미련해. 그래 미련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미련해도 해야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득권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여러분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